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정말 세상에 손 안에 그 작은 화면 하나만으로도 못하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켜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아침에 기분에 맞게 틀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에 맞게 틀어줍니다. 어제 잠깐 인터넷에 검색했던 건강식품 광고가 오늘 눈을 떠보니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내 피드 가운데 막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마치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알고리즘이라는 기능 때문이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이라든가 함수 계산 등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명령어들의 집합을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알고리즘의 영향력에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모든 문명과는 다 단절된 채 저 깊은 오지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선택할 필요를 없게 만들어줘요. 선택의 필요를 줄여주고 나만의 안락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동의하는 것만 선별해서 보여주는 이 필터 버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여주다 보니까 사용자가 자신만의 고립된 이 정보의 비눗방울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뉴스,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내게 들려오고 눈앞에 펼쳐지니까 마치 세상 전체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낸 문제가 뭐냐면 확증 편향을 만들어내요. 확증 편향.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확신만 계속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진리,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같은 것은 이미 알고리즘의 이 필터로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문제다 라고 하는 글을 한번 클릭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피드가 우리 소셜미디어의 피드가 어떤 피드가 뜨냐면 온통 교회 비판에 관한 기사로 가득한 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냥 몇 번 클릭만 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교회가 다 문제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나의 생각들을 점점점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강화해 준다라는 거죠. 이게 잘 사용하면 편리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삶의 오류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를 이 어떤 우리만의 자아의 감옥에 가둔 이 확증 편향이 생겨나고 하는 이 문제가 과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줬어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밑줄을 거는 적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인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기가 가렵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불편한 진리는 뭐예요? 피하고
내가 듣고 싶을 말만 해주는 주변의 사람들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재성이 이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등장하기 2000년부터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던 가장 오래된 욕망과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재편하고 싶은 이 죄성이 이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이제 그 죄성이 24시간 내 손 안에서 너무나도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나라는 이 자아를 강하게 다스리는 감옥으로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진리는 어떻게 하죠? 무시해 버립니다.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정보만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편리할 도구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지독한 교만과 자기 중심적 삶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입맛에 맞는 구절만 찾죠.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어떻게 해요? 피드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 중심의 알고리즘에 기들여진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알고리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가 틀렸어, 내 뜻을 꺾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 주죠. 그래서 내 인생의 화면에 내가 클릭하지 않은 고난이 뜨고 내 알고리즘에 없는 희생과 십자가가 재생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왜 내 인생에 이런 원치 않는 영상이 자꾸 뜨는 거야? 그러면서 절규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기가 가려운 세대는 결국 순종의 근육이 퇴화해버리는 세대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내 자아의 고집이 끝까지 버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것인가, 그 순종의 운명이 결정되는 장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는 그 이름 그대로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알갱이가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기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올리브 알갱이를 무거운 둘덩이에 물려서 형치도 없이 으깨고 터지면 그곳에서 뭐가 나오죠? 맑은 올리브 오일이 흘러넘치죠. 겟세마네는 철저하게 내가 믿었던 확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믿던 필터 법을 내 입맛에만 맞게 골라서 취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라고 하는 이 틀 아래에서 산상조각 내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따라서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에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나를 으깨고 눌러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스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지켜 세우면서 결국 나라는 감옥 안에 가두는 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겟세마네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예를 살아낼 것인가, 나의 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가, 그 방향이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그 문제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만 공고히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질문의 대답을 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아니오가 하나님의 예가 되는 그 신비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36절과 38절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냈었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9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아하, 예수님이 나약하시구나, 예수님이 무력하시구나,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나약함, 연약함.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 전체적으로 쭉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는 고통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거부감, 그 날 것 그대로의 아니오를 하나님 앞에 아무 숨김없이 노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멋진 모습, 세련된 모습만 전시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조차도 이 멋진 경건한 모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 이것만은 정말 하기 싫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겉으로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면서 거룩한 가면을 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들은 불과 몇 시간까지 뭐라고 얘기하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포장된 예를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그 예시를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포장된 예스를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실제 위기가 왔을 때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도망치죠. 반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나 죽을 것 같다, 나 이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쓴 거짓된 순종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솔직함을 털어놓는 정직한 탄식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짜 발걸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솔직한 기도들이 가득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어찌 저렇게 멀리 서서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 저항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믿어먹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넌 불신앙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포장된 기도보다 더 솔직한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보면 물론 그들도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잠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흔한 영적 도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직면해야 할 내 안에 아니오가 두려워서 자꾸 숨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신에 어떤 소셜미디어의 익명으로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를 자꾸 숨기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겟세마네의 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쓴 잔을 피하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하나님 앞에 그 잔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잊기 위해 마비되길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이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이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임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각해야 될 게,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어떤 작업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과 그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격 앞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계산으로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탄식함, 슬퍼함, 좌절함,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했던 이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내 안에 아니요를 숨기면 영혼의 병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다시 39절을 좀 더 읽어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보이시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내 뜻이 작아지고 아버지의 뜻이 모든 문장을 다 덮어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은 나의 뜻만 강화하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찾고 내 입맛에 원하는 대로 찾고 살라고 속삭이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인간의 욕심을 강제로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에 맞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나 자신이 설득당하는 과정이에요. 이 설득당하는 기도 예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약점인 이 육체에 가신 이 질병, 이것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이거 질병이 있어 제가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고쳐주시는 거 정답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병이 낫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 아니요,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달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는 방식의 예를 들어주시지 않고 대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약해야 내가 강해진다. 내 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의 예스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완강했던 아니오를 꺾고 하나님의 예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원대로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원대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화면에서 재생될 때 우리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나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yet. 이 그러나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죠. 내 자아의 알고리즘이 폭주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멈춰서는 겁니다. 주님,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그러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나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었던 이런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도시에서 이 목사님이 한 도시에서 집회를 마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을 위해 가지고 300파운드를 헌금을 모집을 했는데 이게 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상한 금액이 잘 모여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스포츠 목사님이 처음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은 우리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음성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이 스포츠 목사님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때마침 한참 기도하고 방문해서 나오는 조지 뮬러 이 목사님에게 스포츠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 하나님이 이 300파운드를 당신께 드리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지금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스포츠 목사님이 돈을 다시 전해주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 사무실 위에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와 있었는데 그 안에 익명의 누군가가 315파운드를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빈자를 채우신 거죠. 이 스퍼절 목사님이 고아원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보낼 때 그의 마음에도 그러나의 투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먹여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또 한 달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울였을 때 다른 고아원도 살리고 자신의 고아원도 살리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막상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나가 한 번의 기도로 쉽게 터져 나와요? 쉽게 터져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고 바울도 3번 기도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3번 기도했으니까 3번 기도한다 어떤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완강한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자아가 으깨지고 설득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안 바뀌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또 그냥 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머물 때 내 고집의 볼륨이 조금씩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또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그 소망의 어떤 기도를 막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 변화가 보이세요? 기도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두려움에 짓눌려서 땅에 엎드렸죠.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세요. 오히려 나를 죽이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자 얘들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상황은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군병들을 데리고 뭐하고 있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몽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오직 하나, 기도를 마친 예수님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기도가 상황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